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게 프린트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얻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제가 같은 걸 읽나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가운데 있사온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어렵고 듣기 어렵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기 어려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닫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동영상으로 참 동영상을 많이 올려서 듣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참 감사하기는 한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을 뵙는 건 사실 처음이죠. 물론 이제 대치동에서 한번 뵌 분들도 있는데, 참 저도 보기를 많이 소원하였고 여러분들도 보기를 원해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은 사실 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참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같이 해주셔서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말씀의 참 진의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다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죄인인지를 몰라요. 왜 죄인입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왜 다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네.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뭘 범죄했다고 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나서 얼마 안 된 애가 죽어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천국 갔다고 그래요? 지옥 갔다고 그래요? 근데 교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지옥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애가 뭘 잘못해서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을 보내면 뭔가 걔가 잘못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하면 다 천국에 못 가고 우리가 다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기 지은 죄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그건 알아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파에서는 그게 교리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간대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사망에, 이게 사람의 모든, 이게 말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떨리나 봐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아니 그럼 다 가져가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뭔 죄를 진 걸 그걸 하나님이 끄적거려서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 이거 세상에서 이거 죄 졌지, 그러니까 넌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무슨 일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시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세상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죄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잖아요. 분명히 세상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지옥 간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않았고 아담과 같은 죄를 내가 짓지 않았어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제가 번호를 써놔가지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리고 이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보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는 말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세상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설교 관련 선구 1번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죄를 전가받아서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유전이 된 거예요. 그죠? 아담 한 사람이 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아담이 꾀임을 받았어요? 아니면 하와가 꾀임을 받았어요? 근데 왜 아담이 모든 죄의 원흉이 됐고 아담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담은 참 모든 천하만민들을 죄인으로 만든 원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아담은 미련한 사람이고 참 무책임한 사람이고 아담은 정말 하나님이 좀 나사를 하나 빠뜨려서 창조하신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아담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은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똑같이 지은 이름이 없잖아요. 아마 사람이 했으면 아마 똑같이 지은, 우리가 했으면 아마 똑같이 지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지은 게 없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설명을 드리는데 연좌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죄를 부모가 되는 자식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좌제가 이 옛날 어떤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게 굉장히 심해서 부모가 아니면 친척 간에 무슨 이 어떤 이웃과 관계가 있으면은 뭐 공무원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또 공무원을 어떻게 해서 했는데 뭐 정년까지 다 해서 이 연금을 타게 돼 있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이게 다 무효가 돼서 연금도 못하고 공무원 퇴직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연좌제는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합니까?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연좌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좌제를 실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걸까요? 못하시는 걸까요? 못하시는 사람들 수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야. 그럼 이게 연좌제 이게 무슨 이게 연좌제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연좌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좌제를 실시하시지도 행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좀 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목자라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버지가 또는 그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후손들까지 죄를 묻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2번이죠. 관련 선고.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3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랬어요.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도 이가 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설교 관련 선고 4번인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실행하셔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은 적용을 잘못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신들은 알아서 적용을 해서 배우세요. 나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맞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연좌제를 실행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 감기가 와서 약을 먹었더니 자꾸 입안이 말라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가보지 못한 그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딜 갔다 왔죠?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갔다 왔으니까 자기가 본 것을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대놓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성령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막 이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성경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를 해서 이해를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만 할 수 있으면 그건 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사도 바울의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들어갔다 온다는 건 이제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다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좀 뭐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그럼 죄가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어디서 발생했어요? 세상에서 발생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럼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어디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본래 세상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거니까 이거는 세상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기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사기를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럼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본래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밖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래 세상에 죄가 없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발생을 했죠. 이제 그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그런 건 제가 답변을 지금 해드릴 수 있어도 제가 답변을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발생을 했는가. 근데 이제 보세요.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악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악과 함께 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거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죄가 들어왔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럴 리가 있느냐. 근데 이제 제가 천지창조를 26개인가 27개 강의를 했는데요. 그거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짧고, 자, 이제 이와 같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1번에 우리 그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는 무엇과 같이라는 거겠어요? 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와 같이는 뭐가 이와 같이겠어요? 앞부분의 문장이 뭔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이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는 뭐냐면 아담이 죄를 불러들여온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불러들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각기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6번인데요. 설교 관련 선고 6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이제 우리 이거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가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걸 이제 15장 45절과 15장 22절을 이렇게 같이 대비를 해보세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는 것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과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 안에서 산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한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한 영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범죄한 영들이 다 아담을 따라서 아담 안에서 세상에 자기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건 그냥 흙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흙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산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은 흙인데 그게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히브리 말로는 네피시 하야 또는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다 이미 이게 지난번에 서울 집회에서 다 반은 설명이 된 건데 다시 이제 오실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여러 번 저한테 들었던 얘기고 여러분들 남한테 가서 얘기하려면 수십 번은 들어야 돼요. 아직도 더 많이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딸이 있으면 딸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겠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매달릴 때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여차 해서 이제 시간이 경과됐지만 이제 그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요. 아이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영이 돌아와서 살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육체에는 영이 없으면 육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은 죽은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영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지배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육체가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육체가 죽은 사람을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죽었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 죽었다고 하는 게 다 그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게 그죠? 이 무익한 죽을 이 몸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참 고맙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건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살아있을 수도 없고 영이 없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흙일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추측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분명히 영이지. 근데 그걸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뇌사마라고 그렇게 써서 보통 일반적으로 루아흐라고 부르는 그런 영이 아니어서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기도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뇌사마도 호흡이나 영이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창세기에서는 그걸 생기라고 표현했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육체의 입장에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흙인데 살아있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속에 들어간 것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요.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 영이 살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사느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대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초소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갔다 왔으니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덧입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덧입기를 그토록 바라고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덧입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사실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어도 영을 벗은 존재예요. 이게 영이 집을 벗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집을 임시로 입혀준 거예요. 이제 그걸 벗으면 벌거벗은 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 뭔지 이제 참 모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추측하고 짐작하여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루고 짐작하면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 이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게 전제가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건 하나님이 나타내실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요다서 1장 6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자기 처소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걸 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딱 이제 신약 성경이죠. 딱 그 두 군데에서 이 하나님의 집을 오이키테리온이라고 딱 두 군데서만 그걸 써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온 걸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몸에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집을 받는데 이 받으려 함이라는 말 속에는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온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걸 우리가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귀하고 회복하여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왜 아담이 하와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는가?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를 잘 이해를 하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 괜히 다시 되풀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범죄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육체도 나중에 살아나겠죠. 근데 먼저 살아나는 건 뭐가 살아나요? 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똑같으려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연좌제를 실행하는 분밖에 될 수 없고 똑같은 게 될 수 없어요. 표상이라는 말은 이 판박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렇게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하자마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 남자가 그럼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면 그럼 집에서 나가야지 뭐. 그 남자가 같이 사는 뭐 결혼하면 분가하고 사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가 가서 본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30절, 31절, 32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러므로 사람이, 이게 사람은 뭐 헬라어 사람과 히브리어 사람은 틀리겠지만 똑같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그냥 웬만한 비밀이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가 뭐예요? 남자가 아담의? 남자가 아담은 맞아요. 남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교회.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들을 구하러 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뭐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럼 아담은, 남자는 뭐죠? 아담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그리스도면 아담은 뭐예요? 아담도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림을 받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범죄한 영들이 산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자, 이제 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11번인데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유효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유가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네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꾸 젊은 여자를 얻어가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성경은 꼭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뜻을 담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다른 영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는 누구예요? 아담. 아담 하나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경건한 자손을 지키려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이렇게 모든 범죄한 영들이 아담 안에서 와야 되고 또 아담 안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고 모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 프린트를 제가 안 한 것 같은데요.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물론 이제 앞뒤 문맥을 빼고 제가 이제 마지막 절만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뭔 우주는 이제 자꾸 이게 버릇이 돼서 우주라고 나오는데 이게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제가 로마서 11장 앞부분을 다 빼고 36절만 읽으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어떤 제한된 의식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정말 털끝만치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로서부터 말미암고 일부만 주께로 돌아간다. 지금 그렇게 썼어요?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럼 만물이 왔다가 만물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동안을 할애해서 이걸 설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를 하실 거는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게 왜요? 많죠. 하나님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버리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또 그것을 유지하시고 또 버리시는 것 없이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담 하나를 만드시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죄한 영들이 다 세상에 오게 하고 또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천지창조를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만약에 공부하시기 정말 싫고 이 목사 동영상 듣는 거 지겹다고 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제가 또 할게요. 또 할게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듣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그 지체인 범죄한 영들이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영들이 다 육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들이 다시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 7, 8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심판과 또는 그리스도 심판 때 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로마서 7장, 8장을 아주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해를 하는 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성령님의 증거는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모든 사람의 눈에 우리가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냥 말로만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믿겠어요? 믿는다 그러면 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려면 그 근거를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주고 증거하는 게 성령님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는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미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교회 안 나가는 게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교회 생활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거 좋아서 또 자기가 거기 생활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아는 게 참 큰 문제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무슨 봉사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은사는 있어요.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선량하고 또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율법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 그렇게 나오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그거 증거해야 되잖아요. 율법에서 속량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 잘 지키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율법 잘 지키라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면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기도 한다면 성령님은 사람을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백보자 심판을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내가 짓는 죄, 내가 세상에서 짓는 죄 그거 지워요. 근데 그건 나를 보면 항상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 나를 보면 항상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예. 영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육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빨가벗은 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온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렇게 오해를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몰라요. 그 제목을 넣어서 설교를 했는지 아니면 설교 안에 그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법을 없애신다고 했어요. 새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법을 저희의 생각에, 저희 마음에 기록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저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 빼고 이제 세상에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아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는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그럼 이제 동침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가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가인. 그럼 동침했다는 게 뭐예요? 합방했다는 거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 얘기는 여러분 다 들으신 건데 또 듣는데도 열심히 들으시네. 우리말에도 옛날 말에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하고 경험이 있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말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성경에서도 아담이 하와를 야다함에, 알므로 동침함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짐작만 하지 말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다? 그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내 믿음 안에, 내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막 죄를 지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세요.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사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시라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랜 세월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또 권사고 사람이 교회를 한 100년쯤 다닐 수는 없겠죠. 근데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다녔다고 하자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서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 안 부르면 그럼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한 당신의 자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 바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바가 되면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너무 많겠죠? 없어요. 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영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 때,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면 또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그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전하여질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가 다 누룩이 되어서 다른 많은 누룩들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